느헤미야 13장,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의 더 뜨거움이 있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믿음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왔던 먼저 앞서간 공동체가 이루어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말씀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전체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느헤미야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란 공동체를 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무너진 그리고 그 속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견고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견고한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견고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다 달고 완성했는데 느헤미야 7장을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1절에 가면 성벽이 건축되며 이렇게 되죠. 성벽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3장까지 긴 말씀, 성벽 건축 못지않은 긴 말씀이 전개됩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서의 후반부 같은 2부와 같은, 여기서 딱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후반부에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두 번째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 번째가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신앙을 개혁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 이제 잠깐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고 같이 있어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어떠한 그 외적에도 두렵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난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일어난 것이 있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율법 낭독, 언약 갱신, 성벽 봉헌, 그리고 신앙 개혁. 이 후반부를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느헤미야 신앙 개혁 운동.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짝도 다 달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가시적인 이것으로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신앙 개혁으로 완성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모았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벽 건축은 신앙 개혁으로 완성됩니다. 신앙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율법이 나에게 선포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쉐마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어보는 겁니다. 이게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헌신해 보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는 수준으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봉헌입니다. 나를 봉헌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해서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나를 드리는 이 봉헌이 있고 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개혁이라는 겁니다. 신앙개혁. 신앙개혁. 성벽 건축은 신앙개혁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 가시적인 어떤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신앙의 개혁으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을 봉헌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모든 믿음의 삶의 실천인 개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신앙 개혁을 통해서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사랑 신앙 공동체가 회복과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고 완성이 있고, 회복이 있고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경청해 보십시오. 신앙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신앙개혁일까요? 이제 성경 속으로 돌아오십시오.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또 아버지가 마치 자녀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경책하고 또 주의를 주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오늘의 시대 가치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 가치, 지금 이 문화가 나에게 주는 어떤 가치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왜곡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은 부르고 찬양할 때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문화로 보지 마십시오. 시대 가치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그러질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신앙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개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신앙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속히 구원해야 할 매우 위험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위험한 대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들은 속히 구원하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너무나도 위태로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화재가 났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이 매우 위태로운 사람들, 너무나 위험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꼭 떠올려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남자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과부였고,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이란 특정 종류의 어떤 인종일까요?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이 출애굽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길을 막았고, 주님은 돌아가라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데,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도리어라고 나오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불법으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늦추면 속히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급하게 구원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암몬과 모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죄송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죠. 암몬과 모압의 저주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스르고,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저주를 돌이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지금 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돌이켜서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갈 때는 저주를 경험하고 거스름을 경험하고 대적을 경험하고 방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합법적인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그 방법들과 구원을 거스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저주를 도리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언제나 이스라엘 주변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급히 구원해야 될 매우 위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사람들. 만약에 내 자녀가 거기 서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암몬과 모압의 그 자리에 서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정. 매우 위태로운 사람들. 분명히 암몬과 모압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있을 텐데 그 고통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십시오. 악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모압으로 인한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십시오. 암몬이 주는 그 어려움을 겪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는 목숨을 대신 값으로 줘야 되는 사람들도 일어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극히 잠깐이고 아침 안 있을 것 같은 것이고, 우리의 진짜의 삶은 이곳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삶이고, 이것이 진짜 우린 가짜와 같은 삶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저 철이 들지 않는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내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목숨값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으로 인한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다 구원으로 바꿔놓았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겪으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창을 들었다고 다시 창을 들어서 돌을 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창을 들었어요. 주님은 찔리셨어요. 힘이 없어 찔린 것이 아닙니다. 악한 무리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머리에 씌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박을 때 주님이 힘이 없어 그 박힘을 당했나요?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무엇을? 십자가를. 암몬이 주는 고통이 있고 모압이 주는 수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봅시다. 이 일은 제게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하고 어머니의 모든 심정을 다 동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과 모압으로 인한 고통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도리어 끊어진 구원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암몬과 모압을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암몬과 모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신앙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13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 한 절입니다. 이 3절이 13장 전체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딱 푸는 링크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춰야 되고, 이 말씀이 내 폐부 깊숙이 다 막 비춰야 되고, 내 실상을, 내 영적인 실상, 삶의 실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 말씀에 제가 다시금 읽어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지,
정말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이 나에게는 마침표고 말씀이 결론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는 단 한 번의 결단도 없었어요. 내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는 지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딱 한 가지가 내게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쉐마가 딱 되면 분별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말씀이 딱 공급되면 영혼이 딱 살아납니다. 영혼이 딱 살아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들을 딱 보는 순간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막 그냥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흘러가던 수많은 소리들과 정보들이 딱 거슬리게 됩니다. 말 단어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라는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말씀이라는 필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무작위로 들어오던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모든 들어오던 정보들이 말씀이라는 필터가 딱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단어 하나가 때로는 거스르고 불편하고 막 모욕스럽고 또 어떤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랬죠. 잊지 마세요. 쉐마가 되어져야 돼요. 거듭거듭 부탁드려요.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말씀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수많은 일한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 그냥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해보리라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은 강연이 아니고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복종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강의를 잘하나, 오늘 들을 게 뭐가 있는가,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마. 어차피 그는 기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귀한 겁니다. 말씀 자체에 내 영혼이 복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쉐마가 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귀한 거예요. 쉐마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정보나 찾고 있는 거예요.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 설교를 다 끝났는데 그냥 유머 하나만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등의 의미 없는 거. 말씀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데,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가끔은 저는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자들도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성도들 일깨우라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그대로 전했는지, 때로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뒤에서 돌을 탁 던지고 싶어요. 내려오라고. 너무 거북함이 일어나요. 말씀이냐고. 그게 말씀이냐고. 너무 거북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이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곧 섞인 무리르라고 되어져 있죠. 섞인 무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렙인데, 이 에렙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랍입니다. 우리가 그 아라비아 반도 아랍인들, 그 아랍이란 단어가 이 에렙에서 나왔어요. 이 에렙이란 단어가 섞인 무리예요. 섞인 무리. 다시 말해서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아랍이라 불렀어요. 아랍. 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랍이 있었던 거예요. 아랍이. 이스라엘이 있고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고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너무나도 달라요.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섞인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개혁이란 무엇일까? 개혁이란 3절 하반절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무엇을 분리했을까요? 섞인 무리, 아랍. 이스라엘에서 에렙을 분리했어요. 에렙을 분리했어요. 이제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19장을 가면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19장 먼저 2절을 보십시오. 19장 2절에 가면 레위기 주제가 등장하는데 레위기 주제가 두 번 등장, 같은 말씀이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 두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9장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19장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19절을 보십시오.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그 다음 말씀들도 막 계속 뭐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섞지 말라고 되어져 있죠.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고. 예.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 섞다 나오죠. 두 재료 직주한 옷 입지 말라고. 주님은 거룩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섞임을 분리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이스라엘에서 섞임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이스라엘 안에서 섞여 있는 그 에렙을, 그 아랍을 분리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주여 외치는 것이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내가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의 회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여를 한 번 더 외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 그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리될 때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에렙이 제거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건데, 완성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벽은 공동체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건축의 완성은,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완성은 무엇인가니?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흩어졌다가 다투었다가 찢어졌다가 그러다가 공동체가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또 회복이 됐다 쳐요. 그러면 진짜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거룩성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속화된 가치관, 이것을 분리해내. 이게 다 아랍입니다. 아랍. 이것이 분리되어지고 성경의 원리를 회복하고 성경의 가치를 내가 또 붙잡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세계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 귀하죠. 내 다음 세대만큼은 신앙성을 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바라지요. 그것이 간절히 원한다면 부모인 내게서 잊지 마세요. 교사인 내게서 잊지 마세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먼저 된 우리 앞선 세대인 우리들에게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리에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세요. 내게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내 자녀는 섞여 있는 더러운 것을 먹고 다음 세대는 병들어갑니다. 잊지 마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나는 섞여 있는데, 내가 섞여 있는데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게서 섞인 무리가 분리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는 어디서 먹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먹는데. 나를 통해서 먹는데. 부모는 다 섞여 있는데. 부모는 온통 세상의 원리, 온통 세상의 가치, 세속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아래에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게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시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사들, 다음 세대를 맡은 사람들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그대로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갑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자녀들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계신지를 교사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 태도를, 믿음을 볼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거룩을 볼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거룩한 이스라엘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내게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십시오. 내게서 섞인 무리를 분리내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내야 되는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의 4대 영역이 나옵니다. 그 4대 영역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님께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거룩이 있었습니다. 4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4대 영역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딱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 지도자의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어요. 도비아는 누구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방해했던,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마치 암몬과 모압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그런데 누가 그와 친분이 있고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나요? 제사장. 세상과 버타고 있는 제사장, 세상의 꿀을 빨아먹고 있는 제사장.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행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 집어 던졌어요. 저는 지금 제게 한자를 보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지금 한자를 다시 공부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사자성어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원래 국문과였고 우리 전공서적은 절반 이상이 다 한자입니다. 한자 대부분 다 그냥 전체가 한자인 경우도 있고, 그래 한자를 많이 다루었는데 요즘 되게 한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매일 날마다 한자를 사자성어를 보내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자를 다시 써보면서 한자도 다시 익히고 다시 기억나고. 근데 오늘은 한시를 하나 보내시고는 그 밑에다가 조그마한 한 줄의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코멘트를 보면서 마음이 찡해가지고 제가 보통은 그 한자 사자성어를 반복하면서 점점점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말하고 점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답글을 다는데 제가 거기에 리필을 달았어요. 리필이 아니죠. 답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오온고시인데 처음 듣는 오온고시였는데 이렇게 아시죠? 그 오온고시를 다 읽기보다 해석되어진 것을 제가 읽고 무슨 코멘트가 달렸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왜 80이 넘으신 이 목사님이 왜 이런 한시에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가를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심정을. 그리고 그 실은 그 목사님은 저를 처음으로 교역자로 불러준 목사님이에요. 제게는 첫 번째 영적 아버지. 제가 부교역자로 신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저를 교역자로 불러주신 분.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세상 속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직 육경에 묻혀 즐기고 친구를 삼았거늘 세월 흘러 어언간 부록 나이 40을 바라보니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내가 이룬 일이 없구나. 오직 공궁에 굴하지 않는 절개만을 품은 채 싫도록 추위와 굶주림만 지겹도록 겪었노라. 헐어빠진 오두막엔 슬픈 바람 드나들고 마구자란 거친 풀이 앞들을 뒤덮었네. 누더기 걸치고서 긴긴 밤을 지새우자니 새벽 닭도 좀처럼 물려들지 않는도다. 선비를 알아주는 맹공 또한 없다 보니 끝내는 내 가슴이 답답하고 어둡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밑에 토를 달았어요. 이 시를 읽고 해석하면서 여러 차례 혼자 허허허허 하고 웃고 또 웃었지요.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듯 하였어. 이 시 속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았어. 제가 보통 목사님이 오전에 일찍 보내주시는데 오늘 이것저것 바빠서 저녁경, 저녁 무릎경이나 이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허허허 웃으시는 소리를 들으니 뒤따라가는 어린 가슴 소리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든이 되어보면 웃음을 깨닫게 되겠지만 오늘 마음이 아려오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고독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고독함에도 내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하기에 세상과 버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독할 수 있고 고독 속에서 잠잠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리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바라시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거룩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10절부터인데 4절부터는 종교 지도자의 거룩이라면 두 번째 10절부터는 무엇일까?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을 당했어요. 도대체 두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전의 거룩성입니다. 성전의 거룩성. 그러면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것으로 보시느냐입니다. 성도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이 나올 성도들이 없고 성전 문을 닫고 교회를 폐하면 성전이 버려졌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레위 사람들이 삶이 되지 않아서 살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열심히 성전을 나와도 레위 사람들이 자기 삶이 되지 않아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거룩의 영역이 하나님의 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인들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부터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무엇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5절부터 거기다가 예배와 주일의 거룩입니다. 예배 그리고 주일,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주의 날 예배와 주일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어쩌다 시간 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되고,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되지 아니하고 가족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날도 아니고 놀러 가는 날도 아니고 이 날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주일날 또 공부해라. 시험 다가왔다. 공부해야지. 주일 또 학원 가야지.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자음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학원 가야지. 시험 있는데 어딜 다른 데 가냐고. 지금 돌아보세요. 다 학원은 자기 장사한다고. 학원 주일날에도 다 이렇게. 저는요, 학원을 어느 국회의원이 그때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나 모르겠는데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분이 도비아와 암몬의 길을 걸어갔다고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예. 학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 공부한다고 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암몬과 도비아가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암몬과 도비아가. 예배와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내가 구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영역들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보십시오. 성경을 23절부터 보면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등장할 겁니다. 더 어려운 것.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23절 모두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안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면서 솔로몬 예를 들어서 26절에 솔로몬의 예를,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든지 아느냐? 이방 여인들 때문이 아니었냐? 이게 큰 악이라고.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라스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대표적인 대명사 산발라스입니다. 사위가 됐네요. 사위가 됐어요.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은 어려워. 그게 무엇인가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준이고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선입니다. 지금 네 번째가 무엇인가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영역이 있고 거룩의 영역이 있는데 가정의 거룩입니다. 가정의 거룩.
가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너무나도 세속화됐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속화. 행복을 원해서, 행복을 위하여, 번영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속을 선택했어요. 세속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거룩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도대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영역입니다. 지도자들이 거룩, 성전의 거룩, 예배와 주일의 거룩, 가정의 거룩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은 분리되기를 바라는 아랍이 있고, 그것이 분리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완성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신앙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이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로서 그 지도자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고독한 거룩, 고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전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일의 거룩이 내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신앙 공동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찬양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찬양 중에서 꼭 나누며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고, 우리가 신앙개혁이란 이 길이 너무나도 고독한 길이고 시대 가치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도리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메마른 땅.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피곤하게 되고 우리가 지치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실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할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하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이 시간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